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설: 이제 사울이 당면하고 있는 과업은 그의 재능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이 되어가는 방향을 바꾸어 보고자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점은 다윗이 탁월한 인물로 부각되고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 그가 취하는 행동 속에서 아주 명백하게 나타난다. 성서봉독 38장 1절에서 19절.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모두 듣고서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붙잡아 두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껴 그와 의형제를 맺었다. 요나단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다 내주었다. 그로부터 다윗은 사울을 따라 출전할 때마다 승전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군사령관직을 맡겼다. 그것을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모두들 흐뭇하게 여겼다.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선급에서 여인들이 나와 소구를 치고 환성을 울리며 괭과리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다. 여인들은 덩실거리며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은 이 말이 비위에 거슬려 몹시 화를 내어 투덜거렸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을 돌리고 내게는 고작 수천 명을 죽인 공밖에 돌리지 않으니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그날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튿날 하느님에게서 온 악령이 내리덮쳐 사울이 집안에서 발작을 일으키자 다윗이 전처럼 수금을 뜯었다. 이때 마침 사울은 창을 잡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생각으로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야훼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궁에서 내보내어 천인부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부대를 거느리고 출전하곤 하였다. 야훼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왔다. 사울은 다윗이 번번이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보고 더욱 겁을 먹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언제나 싸움터에 앞장서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람을 네 아내로 줄 터이니 나를 위하여 야훼께서 앞장서시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워다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손을 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일 속셈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소인의 가문과 소인의 일가가 뭐 보잘것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부마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람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도 정작 때가 되자 메우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냈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 일을 전해 듣고 사울은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하였다. 그 애를 아내로 주어야겠다. 그 애를 미끼로 삼아 블레셋 놈들의 손을 빌어 놈을 죽여야지. 사울은 이런 속셈으로 다윗에게 오늘 당장 내 부마가 되어주게 하고 다시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시켜 다윗에게 당신은 왕의 마음에 드셨을 뿐 아니라 왕의 신하들도 다 좋아하니 서슴지 말고 부마가 되시오 하고 넌지시 이르게 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당신들은 나처럼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부마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오? 하면서 사양하였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한 말을 전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가서 왕이 공주를 맞는 몸값으로 원하시는 것은 별게 아니고 왕의 원수를 갚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경 100개만 잘 나오면 된다고 이르게 하였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주길 속셈이었다. 신하들이 사울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니 다윗은 그것으로 부마가 된다면 좋다고 생각하고 기한도 되기 전에 부마가 되려고 부하를 이끌고 나가 블레셋 사람을 200명이나 죽이고 그 포경을 모두 거두어 왕에게 바쳤다. 이리하여 사울은 딸 미갈을 주어 그를 사위로 삼았다. 그는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의 딸 미갈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나서는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끝까지 그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 블레셋 추장들이 싸움을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어느 부하들보다도 잘 싸워 그의 명성은 높아가기만 하였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온 시종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였으므로 다윗에게 귀뜸해 주었다. 해설: 이 대목은 주의 깊게 분석해보면 밝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승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윗과 사울 양자를 놓고 몇 가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1절에서 4절은 다윗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을 분명한 후계자인 요나단과 가장 친한 친구였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잇고 싶어 했을지는 모르지만 왕관을 얻기 위해 요나단과 경합을 벌일 뜻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 일했고 전례 없이 능숙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에게 군사령관직을 맡겨 그를 온전히 활용한다. 백성은 다윗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좋아하게 되며 관리들도 그를 존경한다. 다윗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명성을 다져가며 직업 군인들에게서도 찬사를 얻게 된다. 그러나 사울은 사태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묵인하지 못한다. 그는 다윗을 미친 듯이 질투하며 속으로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앞에 두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가 죽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전쟁터에 내보낸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제나 말짱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개선하며 이런 다윗에게 16절에서는 최대의 찬사가 부여된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다. 사울은 자기가 쫓겨나고 다윗이 대신 왕으로 들어앉을 수 있다는 최악의 사태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찢기고 파열된다. 그에게는 다윗의 인기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있지만 그 해결책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한다. 한 판관이 다른 판관의 뒤를 잇듯이 다윗이 사울의 뒤를 계승해야 한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사울은 위기의 때에 하느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위대한 장수였는데 이제 하느님께서는 온 땅의 백성이 환영하고 또 전쟁에서 자질이 입증된 또 다른 위대한 장수를 일으키셨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는 분명한 길은 다윗을 자신의 후계자로서 선포하는 것이었다. 사울은 그것이 온당한 해결 책임을 알고 있고 그러기에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다. 이 결혼은 다윗에게 사울의 뒤를 이을 계승권을 줄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같은 절에서 사울의 질투심은 다윗이 전투에서 죽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자기보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더 인기가 높은 인물이 제거될 것이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자기 뒤를 이어 왕좌에 앉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마음을 바꾸어 큰딸을 자신이나 요나단에게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어떤 이름 없는 사람에게 주어버린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다. 이 결혼으로도 여전히 다윗은 계승권을 부여받게 될 테지만 한결 미약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이 파멸당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기대와는 달리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래서 사울은 하는 수 없이 딸을 다윗에게 준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